이번 주에 어떤 분들을 좀 뵙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미래학자가 이제 앞으로는 모든 병이나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서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때가 이제 어느 순간에 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란다고. 여러 미래학자들의 그런 예견들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또 얼마 전에 그 서울대 교수의 강의를 이렇게 좀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유전공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분 얘기는 카우보이 사이언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초고도의 그 과학 기술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는 그런 과학적인 행동들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베이에서 한 5불 정도 주면 유전자 가위를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유전자 가위를 사가지고 내 유전자를 내가 편집을 한다. 그 유전자 가위로 편집한다는 게 무슨 큰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다 이렇게 연고를 바르듯이 이렇게 바르면은 이제 그게 시술이 된다는데, 그분의 가정은 그런 가정을 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분명히 한 달, 두 달 사이에 분명히 이제 죽게 될 거라는 그런 완전한 판정 속에 있다 그런다면,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편집을 한다 해서 뭐가 잘못된다고 한들, 잘못되면 그냥 계획대로 죽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게 치료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당신은 하겠냐, 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요. 그 대부분의 포럼에 나와 있는 분들이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 됐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의 의술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병을 앞에다 놓고,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몸에 고장이 나면 피를 바꾸고, 내장이 고장나면 내장을 바꾸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거를 계속 바꿔가지고 우리가 계속 산다 그러면,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생명 조직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계속 산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게 돼 있어요, 지금. 다만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불가능한 그런 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연로하신 선배님들은 점점 약해지고, 걷기도 힘들어지고, 약은 점점 많아지고, 근데 내가 정말 회춘해서 젊어질 수 있고, 근육이 다시 개발되고, 다시 발달하고, 그러는 방법이 있다면,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다 치료하고, 관절염들을 다 치료하고, 근육을 새로운 조직으로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떨 것인가?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소망이라는 명제를 놓고, 미래의 소망이라는 명제를 놓고, 이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게, 미래의 소망이라는 게, 그게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칼날 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까딱 잘못하면 죽음을 예찬하는 죽음 예찬론으로 빠지거나, 혹은 이 현실을 부정하는 염세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이거를 부정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현실주의나 무슨 신앙을 자기 개발 정도로만 생각하고
교회에서 설교가 무슨 심리학 강의나 무슨 관계 개발이나 자기 개발이나 이런 걸로 빠지게 된다면,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추지 않으면 이렇게 기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단 같은 경우는 실명을 제가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성도들 예배드리는 구역예배 공과의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보면 무슨 리더십 훈련, 자기개발, 관계 훈련 이런 걸로 그냥 꽉 채워져 있거든요. 거기 그냥 성경 구절 하나를 얹어놨어요. 이게 과연 이게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제대로 된 머터리얼인가 하는 자기 반성을 갖게 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단이 되고 조금 더 잘못되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교회가 바뀌고,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무슨 신념처럼 또는 초능력자들의 믿음처럼 우리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기도의 정성이 무슨 매직을 이렇게 막 보여주는 것처럼 눈앞에서 뭐 이렇게 병든 사람이 일어나면 막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잘못된 유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흐를 수 있는 이유는 늘 그 경계선상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죽은 자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 당장 죽는 게 좋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살든지 깨어있든지 죽든지 내가 주와 함께 같이 있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활 윤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도대체 뭐예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제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 육체가 갖고 있는 이 희망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명제를 가지고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몸이 갖고 있는 희망이라는 것, 그 소망이라는 건 과연 뭔가? 정말 과학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죽지 않고 산다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을 이루는 건가?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나 소망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아마 말씀을 드린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 소망이라는 거는 과연 도대체 뭔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씨를 뿌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요즘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매장하는 일이 거의 없고 이제 많은 경우 화장을 합니다. 이제 시신을 태워서, 그래서 이제 뭐 납골 땅에 모신다든지 아니면 땅에 흙과 함께 섞어서 뭐 수목장처럼 이렇게 묻는다든지 이렇게들 하시는데, 그럼 이렇게 다 태워버렸을 경우는 우리가 부활한다고 그럴 때 뭘 가지고 부활을 합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거는 이 성경에서의 죽음의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래요. 오늘 씨앗을 심는다는 이 개념이 제일 좋은 표현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시작을 하는 거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곳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죽었을 때 이 죽는다고 하는 것, 우리들의 육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씨를 뿌리면 씨가 썩잖아요. 그렇죠? 썩어서 거기서 새싹이 나와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맺을 때 뿌린 씨앗하고 똑같은 열매가 맺혀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열매 한 알갱이 하나하나가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뭐 밥 한 공기에 수백 개의 쌀알이 들어간다 그래도 쌀알 하나하나가 다 세포 조직을 다 보면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수백억의 인구가 살다가 죽지만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도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쌀 알갱이를 다 심는다 그래도 그 쌀 알갱이에서 나오는 그 쌀 알들이, 낫 알들이 다 똑같아 보여도 그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 다르고 그 다른 것이 영광을 갖고 있는데 그 영광이 모두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 하나하나의 알갱이들이 갖고 있는 영광이 그 갖고 있는 가치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체를 가졌습니다. 그 부활의 모습은 모두 다 가장 귀한 가치를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좀 얼굴이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참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천국에 가서도 그 모습이면 어떡하지?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는 내가 죽은 이 땅의 약한 모습의 육체가 죽은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것, 거기서 나온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최고예요. 이것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42절부터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체의 것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시 살아난 그 몸은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육체를 심고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영광은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아주 독특하고 아주 귀한 가장 최고의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을까요?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겠죠. 만약에 이 땅에서 가정입니다마는 여러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여기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럼 아마 사회가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 미래학자 이야기처럼 연금제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영생하도록 일해야 될지도 몰라요. 은퇴가 없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죽지 않고 산다면 인구는 계속 증가할 거니까 아기를 낳지 않아야 될 때가 또 올 수도 있겠고, 그러면 사회 제도나 법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은퇴 이후의 연금 제도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이 사람이 죽을 거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그 안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법안들이에요. 만약에 영원히 산다 그러면 이게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몸의 소망이라는 거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과연 무언가?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옛날 표현이고 성경식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성경을 아주 쉬운 우리 현대말로 바꾼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을 때 그것은 죽음이 곧 끝이다는 생각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죄와 함께 잠드셨으며 다시 사셨을 때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모셔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 말씀을 드리면 죽음은 곧 끝이라고 하는 이 생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거예요. 죽음은 다 끝이야. 죽음은 더 이상 죽고 나면 그냥 땡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종지부를 찍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뜻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죽으면 끝이야. 이런 모든 회의론들을 전부 다 잘못됐다고 성경은 천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그럼 뭐가 있는데 이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죽음 후에는 우리의 몸에 이러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몸의 어려운 모습들, 우리 몸의 비천한 모습들, 내가 생각할 때 평생 내가 갖고 있는 콤플렉스들, 내가 생각할 때 평생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조금 나에 대해서 내가 싫은 것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늘 창피했던 것들, 이런 것이 씨앗처럼 심길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신비예요. 부활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고 희망이고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신비입니다. 성경이 품고 있는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육체라고 하는 것, 그 율리우스 슈니빈트라고 하는 한 유명한 독일의 성경학자, 신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한 몇 년 동안 신장병, 이 키드니 신장병에 아주 심각한 병이 있어서 그걸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한
3, 4년 정도는 그것 때문에 굉장한 고통 속에서 계시다가 그러다 돌아가셨는데 그가 자서전적인 그런 기록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그 몸에 고통이 올 때, 통증이 올 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그가 암송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이 낮은 몸을,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몸을 영광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을 몸에 고통이 올 때마다 암송하고 또 그 암송하면서 그 꿈을 꾸고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믿음을 한 번 더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어떤 교수님은 50대 파킨슨 병이 걸린 것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이제 남은 수십 년의 시간을 약을 드시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중년 남자는 췌장암 검사를 앞두고 조직 검사를 끝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친구의 아버님은 몇 차례 안과 수술을 하고 나서 실명 위기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뇌졸중에 걸려서 반신불수가 생겼고 어떤 목사님의 아내는 40년 목회 후에 폐암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년 나이에 남편과 10대 딸을 두고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갔습니다. 더 열거할까요? 아주 가까이에, 우리의 아주 가까이에.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세상에서의 절망감은 과연 뭘까요? 근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또 뭘까요? 우리의 이 연약한 몸, 불구가 된 이 몸, 어딘가에 앞으로 변화될 그 불구가 된 몸을 심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다시 새로운 몸을 입었을 때 그 몸은 우리의 불구된 이 몸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몸을 뛰어넘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는 그런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는 평생 이 문제는 참 지울 수 없는 치욕이야. 고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비천한 몸을 심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은 내 삶의 최고로 부끄러웠던 것을 하나님은 영광의 것으로 다시 바꾸실 것이다. 내가 가장 부끄러워했던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바꾸실 것이고 내가 평생 가장 힘들어했던 그 고통의 모든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다시 바꾸어 주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낮고 비천한 모습의 나의 삶의 모습과 하늘의 영광과 존귀한 모습을 앞으로 내가 바뀌어질 그 어떤 모습 나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죽음 더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들을 하나님은 가장 고귀한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것, 숙명론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다시 심어서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것을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끝에 가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더욱 믿음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질, 어떻게 보면 잃지 말아야 될,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잃지 말아야 될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지요. 이분이 쓴 동화가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총 7권으로 되어 있는 판타지입니다. 동화인데 그 나름대로 그분이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묵상을 거기다 다 아이들 이야기로 담아놓은 그런 겁니다. 거기 5권에 새벽 출정호의 항해라고 하는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모험을 하는 아이들의 여행이 끝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그 나니아 왕국이, 그 왕국은 이상한 왕국이라 동물들도 인간들처럼 말하고 인간들처럼 행동하는 그런 나라예요. 판타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겪는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서 나오는 때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바다 속에, 바다 밑에 서 있습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으로 거대한 물벽이 생겼습니다. 물벽이 생기고 그 나니아 왕국의 왕은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인데 그 사자가 이제는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가고 나는 이제 내가 있는 나라로 가야 되겠다. 만약에 너희들 중에 내가 있는 이 나라로 가고 싶으면 나와 함께 지금 이 물을 건너서 가면 되는데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는 넘어가면 다신 돌아오지 못한다. 그런데 이때 생쥐 기사가 아주 용감하고 이 매너가 좋은 그런 생쥐 기사입니다. 생쥐 기사가 왕 앞에 탁 나와서 괜찮다면 저를 그리로 데려가 주세요. 거긴 그 누구도 그곳으로 가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이제 다 자기들의 삶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뜻밖의 생쥐 기사가 나타나가지고 나도 그리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쥐 기사는 아주 조그마한 조각배를 타고 그곳으로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지금의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 이게 죽음의 세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을 놓고 아쉬워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누구도 눈물을 흘리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마치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면서 겪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겪는 그 깊은 고뇌와 슬픔을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아마 그 장면을 통해서 이 C.S. 루이스는 죽음을 대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자세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그저 건너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곳이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 이야기한 대로 그렇습니다. 이 현재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마치 썩는 것 같고 욕된 것 같고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몸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의 전체의 소망이라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지금 겪는 그 모든 어려움과 좌절들이 씨앗처럼 심기고 거기서 천국의 나무는 다시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결과를 보여줄 것이고 그 결과, 그 모습은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과 헌신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이러한 소망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